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은 계속해서 가정의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 세 번째 주 주일은 저희가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주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첫 번째 제도가 결혼이었죠.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운 기관 하면 가정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은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이고. 왜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되게 귀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 선택하신 이들에게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하나의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영적인 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연합. 귀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지금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많이 흔들리죠. 대단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풍족,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목적대로 자꾸 가정들이, 이 모습들이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중심이 흔들리고 자꾸만 깨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아내들아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통전이기 때문에 아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두가 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 말씀을 타야 돼요. 말씀을 올라타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바꾸어지게 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설교를 들어보니 썩 내키지 않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재단질합니다.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도 없어져 버려요. 물론 제 책임도 커요. 그래서 늘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들려드리는 말씀, 내가 듣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시대는 이 사람들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물론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는 더 악독하고 심하게 핍박이 이루어지게 됐죠. 근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 됐으니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갈라지면 좋겠는데, 차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가정은 가부장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가부장이었어요. 그냥 아빠가 최고,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휘둘리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든 권위가 있어요. 모든 결정은 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뭐 하냐? 집안일. 내가 사회생활하거나 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 주로 아이들 키우고 가사 일하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주부 같은 일을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체적인 형벌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남편이 결정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도 괜찮아요. 왜요? 소유물이니까.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성적인 면을 한번 볼게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성적인 문제가 어떠냐면 되게 관대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남자들은 혼외 성관계가 아주 흔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내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도 다반수였고, 첩을 얻는 것도 괜찮았어요.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직장 출근 못 합니다. 그죠? 뭐 법적으로 뭐가 아니어도 출근하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게 되면 부끄럽죠. 근데 이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의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도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를 되게 자랑스럽게도 여기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혼은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알았죠? 근데 이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이혼하기 전에 아내의 정절은 어땠느냐? 남편은 그래도 돼요. 남자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가 이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아내가 만약에 바람이 나거나 문제를 일거나 간통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남자는 되고요. 어쨌든 문제가 돼서 이혼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여자도 맨날 얻어맞고 살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요, 우리 헤어집시다. 그럼 이혼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 집에만 들어오면 정말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쩌면 나 밥 먹는데 너무 밥맛이 없어. 당신을 보면 밥맛이 없어. 이혼해. 다음부터 내일 당장 집 사고 나가.
이혼이야 우리 라고 하면 이것도 허락이 됐어요.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는 남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사회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 원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어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보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해도 학교 가서 애들이 욕하는 거를 듣고 애들이 하는 행동들 보고 배워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하게 해놓느냐, 이 걱정이 되고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권면할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글을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뭐 그렇지, 교회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들으신다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신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우리 남편 얘기네, 아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깨달을 수나 있으려나, 아이고 바뀌려나, 에이구,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로 받으셔야 돼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지? 라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 얘기할 때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 얘기할 때는 아멘, 우리 남편도 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알았지요?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들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첫 번째, 아내들아, 명령하죠. 불러요. 아내들아 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부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순종하라는 말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무조건 뭐라면 깍듯하게 대하라, 그냥 말하면 그런 것에 그냥 잘 따르라 이런 말이냐? 맞아요. 남편 하는 말을 잘 따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보면 시험 들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교회 오시면 글씨가 안 보이시고 저렇게 성경이 좀 어둡다 하여도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십시오. 내 성경은 하나 있어야죠. 내 성경 갖고 말씀 보다가 이게 조금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밑줄도 좀 긋고 그래야죠.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화면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가지고 1시간 때우다 가는 시간 아니니까,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집중하시고 내 마음을 깊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책 꼭 갖고 오셔야 돼요. 말씀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와 같이 순종하래요. 그럼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그 이와 같이가 뭘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 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면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된 이들에게 주인에게 그 권위에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게 그 앞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들아,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 상황을 그 이제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종된 이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인에게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질서 있게 순종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해당되는 게 뭐냐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딱 들어갔는데, 저도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어차피 처음에 갔는데 이제 정신이 없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좀 지내다 보니 나한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말하는 것도 명령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별로야. 그래서 더군다나 그게 나보다 나이가 어려. 제가 23살에 갔으니까 내 위에 있는 선임은 저보고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20살, 21살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2살, 3살이 어린 놈들이 나보고 야, 너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열받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끝나고 나서 잠깐 나오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팰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군인이 됐을 때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군인은 자신의 상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치에 맞고 이게 질서야 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군인이 된 이상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러고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내들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이게 질서이니 너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질서라고요. 그러니 군인이 위에 있는 상사에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들이 주인에게 예, 알겠습니다라고 어떤 심부름 시키든 그것에 대한 것을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합리함과 억울함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남자가 아내 위에 이게 군림하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순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신 것처럼 가정에 있어서 남편을 머리로 삼으신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그 질서를,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랍니다.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도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읽지 않으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남자라도,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복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내는 말로써, 말을 하면서 말로 인하여 그를 구원을 받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믿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살면서 모든 남편을 심부름시키면 그냥 여자는 잔말 말고 따라가라는 것에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것에 대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남편에 대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옳아라는 것을 기본적인 마음으로 갖고, 믿음에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 경건한 모습으로서 나의 복종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나의 행실로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대요. 경건의 삶을 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도님들,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남편은 문제가 있어서 참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말로 하면서 또 어떻게든 남편을 또 바꾸려고 계속 남편에게 말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아내라면
경건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뭐예요? 경건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살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뭐 직분이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왜 교회 다니는 당신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뭐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편이 그런 것을 말할 때 다 똑같이 나도 거기에서 그냥 싸대지 말고 막 쏘면서 당신은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거기에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되받아치지 말고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하라.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편에게는 아내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순종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내면적인 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와 말 잘하는 것. 이 시대는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여자가 말을 잘하거나 수사력,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고 이랬으면 최고 인기였어요. 그 대단한 여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자였다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공부 잘하는 여자들, 학벌이 좋은 여자들, 또 하나 우린 더 하나 꼈죠. 외모가 출중한 여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받고 높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인정받거나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남편을 그리고 또 여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경건과 인격의 아름다움으로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못생긴 얼굴을 이쁘게 하고 잘생기려고 자꾸만 갖다가 성형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큰 아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인격의 아름다움을 갖고서 너희들이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남편이 믿지 않는 성도님들은 더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교회만 다니면서 남편에게 맨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남편과 함께하고 가정생활할 때도 경건한 삶. 4절에 가서 뭐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의 아름다움까지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변한다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예로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람과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도 오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것의 주권자였어요. 근데 사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요. 근데 사라가 아브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른다고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어른 됐다.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 다들 어른이다.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장난하면서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보다 어린 게 야, 내가 뭐 이랬거든요. 야라니 한날 한시에 똑같이 어른 됐는데 똑같이 상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농담 같지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인격으로서 서로 같아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하거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자기보다 연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남편에게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건 억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종과 같이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질서잖아요, 질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그 갈비뼈를 취해 만드셨으니 질서대로 만드셨으니 그 질서에 대한 것을 성도님들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동성연애자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질서를 그 사람들이 박살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질서 안에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만약에 N극과 N극이 이게 만약에 전기가 통하게 되거나 S극과 S극이 이게 만약에 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거나 바꿔버린다면, 이게 바꿔버리게 되면 세상은 망합니다. 모든 것들은 N극과 S극이 이렇게 다른 극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기라는 것도 들어오는 거고 모든 것들에 대한 에너지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만약에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맞아도 다 전기 옳고 뭐 문제는 엄청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방법 없어요. 근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우리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라, 인정하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억압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자가 남편이 말하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남편이 또 하나 아내들이 드리는 말씀이 남편이 잘할 때만, 나한테 잘할 때만, 또 나한테 그렇게 보여질 때만, 그럴 때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이 불안정한 외적인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돈을 못 벌어와, 남편으로서 잘 못해,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 그럴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남편을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선을 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아내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볼 수 있다 소리예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지 못한다 소리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질서이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본받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아내들도 사라처럼 믿음의 후손이 된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기를 테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군요. 자, 두 번째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좀 말이 길어서 좀 찾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맨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보시면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억압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 말을 듣고 남편 입장에서 어라? 옳지. 어디 여자가 남편에게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남편을 부르시면서 답이 나와버려요. 뭐예요? 존중하래요. 존중하래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자로서 하나님의 머리로 세운 거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 그 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너희는 질서대로 아내를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내가 저건 이럴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래요? 지식을 따라서 그래야 된대요. 지식을 따라 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뜻이 내가 너에게 만나고 같이 살게 해준 네 아내를 높여주는 거야.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아내를 배려해주고 존중히 여겨줘야 된대요. 나한테 아주 되게 소중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요거를 꽂아서 이거 노트북에다 꽂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 노트북에 꽂는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거를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보이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두는 곳에다가 잊지 않고 늘 거기에다 둬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를 딱 열어서 빼서 그거 넣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물컵을 하나 놓고 내가 거기다 이렇게 막 그 물통 앞에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안 해요. 왜? 희한하게 그러다 보면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물통을 치워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 비싸고 좋은 것을 내가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이런 위험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이걸 둔단 말이에요. 이게 귀히 여기라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칠까? 아내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 내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대우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됐든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렇게 여겨줘야 된대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나는 내 아내한테 막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또 하나. 아내와 동거하고 우리는 아내와 함께 살죠. 아내와 동거하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같은 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거한다는 건 우리로 말하는 지금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결혼해서 같이 산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랑 같이 사는 여자야, 저 여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거하다라는 말은 나와 삶을 나누는 여자라는 소리예요.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여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일들을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얼마나 하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참 신기한 것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게 꼭 똑같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가 깔려 있냐면 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의 공 안에는 안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씨앗,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나 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저 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살면 좋아라고 권면이 아니라 저건 명령들이거든요.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이 다 끄집어 나와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가정이 되면 돼. 만두를 빚을게. 그래서 만두피를 막 그렇게 막 빚어요. 그리고 거기다 속을 넣죠. 빚어지게 되는데 그게 빵꾸가 나지 않도록 잘 해야 돼.
내가 빚는 대로 한번 만두의 피에 겉을 한번 잘 만들어봐 하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듬뿍 속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답방구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넣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그 복에 상관이 없다 소리예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죠. 왜 남편들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하라고 먼저 말했을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아내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남편들하라고 한 절에다가 저를 다 넣었거든요. 남편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 한 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네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내는 아내로서 존재가 안 돼.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머지는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아내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래요. 아내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아무리 남자가 유능하여도 아내가 나에게서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편 128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윤활유와 같이 윤기가 흐르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그것이 문제없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내예요. 그런 역할을 저렇게 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아껴야 될 의미가 나와요. 뭐냐면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 힘세요. 저희 아내 나보다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은 남편보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뭘 알아?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원래 내 아내는 좀 그래. 원래 좀 아내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요. 성경이 말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남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아무리 여자가 튼튼해도 남자들하고 힘쓰는 게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려해 줘야죠. 제 아내가 좀 그런 짓을 잘해요. 뭐 있으면 이거 옮겨야 되네 그런 걸 들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럼 왜 그걸 당신이 들어? 막 얘기해야죠.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제가 지금 제 자신이 그런 상황이니까 좀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허리 수술하고 시장 갔다 오면 제가 제 아내 돈 지갑 들고 제 아내는 수박 들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건강한 상태였을 때는 그런 일 시키지 않죠. 나는 남자니까 그렇다고 마냥 하면서 정말 아내를 그렇게 시킨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하고 아내하고에 대한 신체적인 차이를 왜 너는 배려해 주지 않느냐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너에게 맡겨진 남편에게 맞춰진 역할이 있고 아내에게 있는 것에 대한 아내의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아들이 더 많이 혼나요. 더군다나 아들이 위에고 딸이 여동생을 두고 있다면 그 오빠는 할 거를 안 하면 더 혼난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어요. 넌 오빠잖아. 남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그릇. 연약해요. 성도님들의 아내는 연약해요. 그 말은 곧 아이고 연약하더라. 아이고 연약해. 아이고 갸냘퍼라. 장난같이 농담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냐면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 소리예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해야만 아내를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죠. 내 자식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배웠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한 것처럼 오늘은 그거예요. 남편들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함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겁니다. 김은하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반주라는 저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음악을 사랑하시고 찬양이라는 걸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건 귀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밝게 인사를 하거나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저렇게 위로해 주시는지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저런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진짜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래 살았으니 내가 더 잘해줘야지.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자도. 아내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자래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존재로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라 소리예요. 동업자. 동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하대해. 내가 막 무시해.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겨. 그럼 그게 동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안 됩니까? 내가 받는 것도 못 받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말로라도 아내를 무시하고 자꾸 밑으로 깔아. 난 그런 동업자고 일 안 합니다. 뭐 있으면 앞에서는 막 이렇게 우리 둘이 동업해서 되게 잘한다고.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교회에서 어떤 목사하고 적어도 둘이 동업해서, 세상 말로 동업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둘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앞에서는 참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막 얘기하고 뒤로 가서는 그 목사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인정을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이들 대놓고 나를 만약 그렇게 해. 그럼 난 그 사람과 같이 목회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세상 사업이면 더 그럴 거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동업이라는 것은 같이 연대 책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동업자로, 나에게서 영적인 분깃을 받는 아내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동업을 하고 동역을 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못 받는다 소리예요. 그 답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준 귀한 나의 형상을 닮은 내 딸을 너에게 줬는데 그를 네가 존귀히 여기지 않고 너를 그 배려하지 않고 그것을 너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모든 기도가 막힐 것이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뭘까요? 나와 관계가 끊어질 거란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내를 그렇게 대하시면 하나님 관계 옳지 않다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뭘 일상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그걸 느껴. 왜 남편은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왜 나를 업신여기지? 왜 나에게 늘 보면은 뭐 자기가 늘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잘하고 어쩌다 일을 하면 못하면 저렇게 핀잔을 주고 저렇게 뭐 있으면 아예 대놓고 나를 욕하고 저럴까? 농담같이 하더라도 계속 왜 저럴까? 아내가 이걸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 남편에게 너는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네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못 받는 것은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내는 단순히 집에서 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 놓고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모된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줘야 자녀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 건 남편하고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호프집을 가면 애들은 영상을 틀어주고 그걸 옆에서 보게 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름다운 부부관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이 그 아이들에게 너도 언젠가 크면 술 먹게 될 테니 너도 먼저 이런 거 보고 배워도 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좋은 가정관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좋은 가정관을 갖고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도님들의 자식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게 돼요.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건강한 부부관계는 건강한 영적인 교제와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여줘요. 믿음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하나님 교제가 막히고 기도의 능력 또한 이게 사라진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꼭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이 부부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젠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내도 이제 알겠죠.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내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는 고리예요. 고리. 끊을 수 없는 고리인 거예요. 누구 하나가 잘못되는 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서로 잘못돼요. 신방을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됐다고. 서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둘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라 했으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먼저라고 하시면 돼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의 질서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좋게. 그리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 당신부터니 나는 당신께. 목사한테 함부로 하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지. 하지만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래도 목사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뭘로 보느냐? 넌 내가 세워진 질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 많이 했고 영영 있으니까 남편한테 사단을 물러가라 이 마귀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으로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녹이는 거예요. 그 남편도 이 말이 고와지겠죠. 그 남편 거기서 뭐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 이렇게 집사님들 이제 사진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몇 년 전에 집사님들 얼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신 분들도 많아요. 똑같은 분들도 많지만 1차적으로 저도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아내 얼굴을 보고 남편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미안해하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서 이게 지나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달라져요. 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를 보고 예배 드리신 분 없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한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씀에는 집중하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변화가 되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려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 가정주일을 4개를 쭉 보면서 어떤 한 분이 거기서 자기부터 바꾸기 시작한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뚫리지 않은 고리가 되게 된다면 이게 계속 고리가 연결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들은 순종하시고 남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갖고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 나로부터 이루어지니 내 아내를 동업자로 동역자로 주셨으니 함께 힘써 나가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한번 그 역할을 해보자 하면 이 모습으로 나가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부부관계가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